참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네,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누구나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래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이 장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고민하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힘들지만 아직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그것이 밥을 주냐? 그것이 무슨 다른 걸 주냐? 어차피 사람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한 상담란의 글을 보았습니다. 26세의 청년입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울컥울컥하고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있다. 더 살아야 할 의미를 잘 모르겠다. 지금 26살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런데 여태껏 살아온 인생이 과연 행복했었는가 하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졌다.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규직, 연봉 5,500, 전부 웃음만 나오는 무가치한 것들이다. 앞으로는 쳇바퀴 굴러가듯 회사 집을 반복하면서 살 것이고 이미 감정은 마모되어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는데 더 이상 살 이유가 있나 싶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예 태어나질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이 청년이나 어린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이 넘고 50이 넘은 중년에게도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중년의 한 딸아이를 가진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고1 여자 딸아이가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네요. 어제 잘 놀고 들어와서 저녁도 가족 외식하고 카페 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자기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네요. 그 말 듣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네요. 근데 40이 넘은 저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거고 그나마도 제가 없으면 우리 딸 아이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고 왜 사는지에 대해 고민해도 답이 없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버렸네요. 이것은 상담란의 글 속에 있는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어떤 공감 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철학자의 시빈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가는 이 책에서 보면 이 책은 인생의 궁극의 의문, 내가 왜 살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철학자 여기에 있는 시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그걸 한 책입니다. 이 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가진 이 철학자들이 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살펴보니 결국 인생의 의미는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 뿐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명확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리 이 시대에 참 해안이 깊고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스님의 답은 어땠을까요?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답은 그냥 산다입니다. 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이유가 없었듯이 사는 것도 이유가 없어요.
뭐 인생이 별거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인생은 그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가볍게.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뿐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멋진 해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정말 인생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게를 지고 오신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을 그렇게 간단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쉬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이 진지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이 목적 없는 삶 속에서 존재의 이유의 상실로 이어지고, 즉 인생의 방황과 허무라는 고통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 자체가 바로 방황이고 또 허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래서 존재를 계속해서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하냐면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어쩌면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냐면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쁘게 삽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여행을 가고 아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절정의 스포츠를 하고 또한 취미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섞여 삽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자신의 부존재에 대한 맞선 끊임없는 투쟁이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사랑해 주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사랑스러움을 받는 것에 매우 갈구합니다. 매우 고파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분명히 대답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인생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왜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해서.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이러한 글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좋은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한참 동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뉴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되었는데 아내가 사라졌는데 60대 초반에 안타깝게 치매가 걸린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얇은 그냥 속옷 차림에 가벼운 외투 하나를 이렇게 내고 새벽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16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오지 않아요. 밖에서 이 아내가 얇은 옷을 입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그렇게 있다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16시간 만에 서대문구에서 이 아내의 CCTV 사진이 발견되고 근처 상인들이 경찰에 알리고 해서 이 아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았더니 그 아내가 입고 나갔던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다른 옷이 입혀져 있고 따뜻한 외투와 따뜻한 바지를 다시 다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 남편의 말입니다. 정말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곳이구나. 참 세상은 아직은 살아있구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십니까? 정말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뉴스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글들, 이러한 사람들, 또 이러한 주변의 일들이 생겨날 때, 혹은 내 옆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무명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께 묻는다면 무엇라 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 번 우리가 되뇌이고 고민을 해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재림교회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칼이 때때로 사람을 향합니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진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훈계하고 무언가를 말할 때 항상 그 사랑이 기본이 돼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결코 그러한 칼을 들이미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어요.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술을 먹을 수 있어요. 혹은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화려한 자켓을 입고 온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네, 모르신 분 계실까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켓은 저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색깔입니다. 일반적인 남성들이 이 핑크색 자켓을 입고 공공적인 장소에 올라선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저도 매우 일반적인 무뚝뚝하고 무심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켓을 입고 온 이유는 바로 우리 장모님께서 손수 이 자켓을 맞춰주셨습니다. 단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다 소매를 맞춰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매우 부담스러운데 이걸 입고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사람과 또 우리 장모님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이 옷을 입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 자리에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마이를 안 입고 오면 네,
근데 막상 입고 오기는 참 어려웠지만 입고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사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사랑받는 거에 익숙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또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 온정을 베풀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사랑의 거부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에서 시작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제자들을 직접 만지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범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을까요? 큰 교훈을 남기시려고 발을 씻기셨을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씻겨줄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꼭 씻겨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을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발을 씻기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키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아주겠습니까? 그 모든 사랑의 표현에 가장 극진한 사랑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할 기회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받는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에 어렵게 되는 사람들을 늘 두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섬길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울 때 저희 아버지가 매우 지금도 아프시지만 예전에 이제 또 특히 아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중해서 아버지를 옆에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좀 케어해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친구들에게 아무런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당장 100만 원, 50만 원이 급한 때였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에게 신세 지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 스스로 독립하고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내가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내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고 독립적이고 나 스스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만에서 저의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남이 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섬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씩,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어렵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면 혹은 ARS 음성을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아시고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힘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팔을 벌리고 도움을 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고통이 있는 이유는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또 두려움에 쌓이고 이 경쟁 속에 살아있는 세대에 우리 아들이 뒤처질까 혹은 내가 뒤처질까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산다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것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면 굳이 좋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내가 있는 재산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재산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 재산이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남을 많이 못 도와주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이 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질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도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도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굴하지 않거나 자존감이 내려앉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 이 경쟁이나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중간고사, 대학교 입시를 시험 볼 때 내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좋은 대학교를 못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 주변에는 늘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치료제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 안에 사십시다.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슬픔을 전할 때, 위로를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처음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때 또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꽃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하면 무엇합니까?
예쁜 단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모든 생명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식물들도 사랑 안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그 어미개가 사랑할 때 강아지가 예쁜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또한 새들은 어떻습니까? 어미새와 아빠새가 사랑할 때 이 예쁜 새들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꽃을 보냅니다. 그래서 꽃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매 사시사철 매 다른 꽃, 그리고 지역마다 산에서 나는 꽃, 들에서 나는 꽃, 혹은 강 옆에서 나는 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작은 블럭 사이로 작은 들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더 표현하시고 싶어서 꽃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합니까? 편지를 쓰고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이 성경의 온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합니까? 편지로도 통화로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만나고 우리와 밥 먹고 우리와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쏟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모든 사랑의 원칙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시기 오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반응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함께 이 익숙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생겨납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 힘든 이유를 견뎌내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하시는, 이제는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다른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제도를 3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2번째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3번째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십시다.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정말 적어도 교회에 오면 내 모든 잘못들이 용서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중앙에 와서 참 좋았던 것은 그 사랑이 그래도 여전히 있고 그 사랑이 저에게 많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도 서중앙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광주에 가면 서중앙교회를 꼭 가보셔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꼭 하늘에서 또 혹은 다른 데서 사랑하는 사이로 꼭 손잡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